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에 대해 지난날에 대해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또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택시기사님께서 서울역에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이 밤 12시가 넘었다 보니까 이제 만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만취한 손님이 뒷자리에 타더니 서울역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손님, 여기가 서울역이라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야, 빨리 도착했네요 하더니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처럼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의 정신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도 여기가 서울역이었는지 자신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회식이 끝난 곳이었는지 구분을 못한 채 그냥 택시에 타서 서울역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성령님께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취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축도하는 것을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장 한번. 예, 고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축도의 한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제가 축도할 때도 이렇게 축도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성령님의 감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의 감동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나의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뜻이고요. 성령님의 감화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은 다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으며 축복한다라는 것이 감화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라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거를 한 대목을 보여드렸냐면,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늘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이전 것은 버리게끔, 나의 생각과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또한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 길지만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며 함께 해석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 먼저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고 또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봤는데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 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불이 하나씩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이어서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성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무엇이냐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나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생각대로 이 길이 더 괜찮겠다, 이 길이 더 평안하겠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말씀과,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건지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내 생각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요, 모두가 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이쪽 길로 걸어가겠다,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헌신해야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 나한테는 유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전율과도 같은 그 성령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로지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내 생각의 가능성이 확실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나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을 시작했더니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는 분들, 출마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 가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물론 당도 없고 정치에 무슨 관심도 없고 누구는 무슨 당, 누구는 무슨 당, 순구리 당당 이렇게 믿는데 저는 당에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 경제 뉴스 같은 거, 정치 뉴스를 보면 어느 나란이라는 분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자신의 뜻, 사람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게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나의 욕심이 섞이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만큼은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쟤네 술 취했다, 술 취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멍청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조금 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생각은 버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며 세상 분위기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에 취하며 성령에 지배당하며 말씀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나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시며, 나의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리지 사모, 김아린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양옆에서 지켜주옵시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성령님께 지배당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